2023년 5월 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딱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가 들어도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단어인데요. 바로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왕이었지만 사람이었고 때로는 모순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공부해 보길 원합니다. 인간 다윗, 그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먼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싸우고 싶지 않아서 피난길에 오르죠. 그런데 비록 다윗이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의 주변에는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인생의 고락을 겪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다윗과 동행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요. 왜 다윗은 언약궤를 반환시켰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면모를 볼 수 있죠. 먼저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왕이지만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내에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즉 다윗은 이후에 어쩌면 해야 할 효과적인 전투를 위해 예루살렘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밖으로 빼내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이에 적합한 인물로서 제사장들을 지목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압살롬이 제사장들은 의심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왜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사실 터치를 별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 말고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구나.
내가 언약궤를 모신다고 해도 과거의 죄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는 없구나.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회복의 은총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일단 당분간 나는 피신길에 올랐기 때문에 언약궤가 나랑 같이 정처 없이 유리하는 것보다는 돌려보내는 게 낫겠다. 즉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까 봐 일단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면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인간적인 계산이 계속 오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후 그는 기드론 강을 건너서 감람산 길을 올라갑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걸어간다고 나와 있죠. 그 당시 머리는 명예의 상징이었는데 다윗이 머리를 가렸다는 건 지금 자신의 신세가 매우 부끄럽다는 뜻이죠. 자신의 죄로 인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큰 수치와 슬픔을 맛보고 있다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맨발로 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가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철저히 낮아져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습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도 보여준다는 게 오늘 본문의 묘미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자신과 내통하는 첩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충신 후세가 등장하죠. 그에게는 심지어 이중 첩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척해서 결국 그쪽 진영의 책략을 담당하고 있는 아히도벨의 적수가 되라는 거예요. 한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당연히 다윗에게 치명적인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사전에 막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사독과 아비아달을 거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 자신에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다윗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모든 것을 내맡기겠다고 고백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처량하게 울면서 이 아들에게 왕궁을 빼앗기고 피난을 떠나는 한 아비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정치적이고 상황 파악이 빠르며 책략으로 가득한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는 거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정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그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또 죽기까지 따라다녀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은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욕심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다윗은 계속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런 싸움이 늘 따르는 고단한 인생길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굴까요? 그는 뛰어난 지략을 가진 자로서 다윗의 모사로 중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지략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이 아히도벨을 영입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대대로 아히도벨은 기발한 모략을 제공하여 압살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모습이 이후 사무엘하 16장과 17장에 나오죠. 이 아히도벨이 이처럼 쉽게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된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항을 놓고 추정해 볼 때 학자들은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고 다윗이 자신의 사위인 우리아를 모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보고 반감을 갖고 있다가 이 압살롬의 제의가 있자 곧바로 변심한 거라고 짐작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사실 청천벽력이죠. 보시다시피 다윗은 자신의 죄의 열매를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시 잘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히도벨은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일에 대해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31절 그는 간절한 순간적인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 안에 많은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죽여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를 배신자로 몰아세우거나 그를 죽이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도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히도벨의 그런 모습이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다윗도 사실 자신의 충신을 배신하고 모살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정직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아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이 정도인 겁니다. 기도를 안 할 수도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그는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히도벨의 마음 제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의 모략을 이번 한 번만 어리석게 해주셔서 제가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여러 번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은 누가 옳으냐의 문제보다 누가 회개하느냐, 누가 회심하느냐, 누가 다시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며 살고자 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누가 의로운가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의롭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늘 부족하지만 바르게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제게 기회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다윗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를 짓고 그것의 결과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한때 한없이 위대했던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해질 수 있는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책임지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서로 등을 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의 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동교회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된 팀워크로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연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재직분들과 직원분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닿는 곳에 있는 이웃들을 기쁘게 섬기고 또 돕게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과 재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는 더욱 기도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둘로 나뉜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사 화합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저 공산 정권들의 횡포가 멈추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오늘도 복음 사역에 전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선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